구약 성경 453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에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도피하는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오늘 25장 전체를 메꾸고 있습니다. 몇 시간째 살펴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나발과 또 그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다윗의 얘기 가운데 이 얘기가 그만큼 중요한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오늘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좀 살펴보면서 혹이나 우리의 모습 속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하루빨리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욕심과 교만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마리 가축을 소유한 부자 나발은 자신의 가축을 보호해 준 그 다윗의 은혜를 무시하고는 정중히 좀 음식을 달라고 요청한 다윗과 그의 집안까지 모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 나발의 모욕에 분노한 다윗은 나발의 집 모든 남자들을 멸절시키겠다는 마음으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예물과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나발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36절에 나오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뭐 했다고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 구절의 원어로 보면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나발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차기왕 그 다윗을 문전박대한 다윗은
나발은 마치 자기가 지금 왕이나 된 것처럼 왕이라 베풀 법한 큰 잔치를 베풀고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만취해서 지금 잠자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37절 보세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어떻게 됐다 그래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침에 이제 정신 차린 나발은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심장마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열흘간을 지나갑니다. 꼼짝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죽으니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큰 충격으로 일어난 쇼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발은요,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왕이나 베풀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지금 가문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거하게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발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재산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 아니라 더 긁어 모으려기 원하고 더 움켜쥐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발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지금 죽음과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쾌락과 향락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기쁨과 육신의 쾌락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말라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라 그래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마 금요일 기도 오신 분들은 기도하며 깨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 나발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에 또한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 있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먹고 사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적 무감감이 걸려서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경고처럼 사망의 날이 덫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시간이나 여러분 구역이나 전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세상 사는 얘기나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순종과 겸손의 결말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나발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개가 나옵니다. 겸손과 정말 순종의 삶을 산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욕하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에 다윗같이 않게 나오발대발해가지고 같은 유대 민족인 나벨의 가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정오에 사로잡혀서 같은 유대 민족이었던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런 가오를 범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유대 민족을 이끄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을 때 그것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발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다윗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그가 나중에 유대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 감정에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악한 길을 끝까지 하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의 길로 돌아서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나발의 사건 속에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천한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그의 집을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다윗의 긍휼을 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이 그를 아내로 삼고자 이제 전령들을, 사람들을 보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1절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리라.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지금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발입니까? 다윗이 보낸 전령들, 부하들의 발 앞입니까? 부하들의 발 앞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발을 씻길 여종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다윗의 종들보다 더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의 아내였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종들을 발을 씻길 종으로 자처한 것은 그들은 단지 다윗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한국 문화에서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있죠. 남편이 죽인 지 얼마 됐다고 다시 부른다고 해서 급히 일어나가지고 쫓아가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요, 남편이 죽으면 7일 동안 애곡한 후에는 남편에게 놓여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누구에게? 그에게 매임받으나,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매임받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애곡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에게 시집간 것은 율법상으로나 이스라엘 문화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아비가일이 팔자 고치려고 다윗에게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그 전 남편의 엄청난 재물을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들판을 헤매고 있고 이굴 저굴 다니면서 잠을 청해야 되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아내를 호강시켜 주기는커녕 먹을 것조차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음식을 구하러 손을 벌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겨우 먹을 것을 갖다 줘가지고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왜 그에게 달려갔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장차 위대한 다윗의 왕으로 쓰임 받을 것을 믿고 현재의 고난보다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급히 일어나서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악하고 불량한 나발의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발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그는 곧 일어나 다윗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올려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요, 원수 마귀의 법 아래 놓여가지고 그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죄로 얼룩졌던 우리를 누구의? 그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청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손에 있는 재물과 명예와 그 평안함을 내 안에 놓고 그 청혼을 받는 것에 감격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으로 뛰어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어떤 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 될까 막 따져가면서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한 손에는 예수님 손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발의 아내로 사는 한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발과 같은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마시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 순종의 결말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은 사실은 그냥 넘어갈 법한 얘기인데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을까? 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이 너무 미웠던 사울은요, 딸 미갈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맙니다. 그러면 다윗은 싱글이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도 나발이 죽었으니까 싱글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름답고 그렇게聪明한 아비게일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히노암이라는 또 한 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해도 유다 지파인 그일라 사람이나 10사람들이 계속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울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아히노암과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아내를 얻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문제될 바가 없다고 정당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와와 하순이, 삼순이, 사순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딱 하와 한 여인만 만들어서 아담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들과 가네요. 아내와 합하여 몇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셋이 아니면 넷이 그렇게 하나가 되라 하잖아요. 분명히 그의 아내, 단수를 써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풍습을 쫓아가지고 또 하나의 아내를 얻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내를 얻고 보니까 셋째도 얻고 싶고 넷째도 얻고 싶고 다섯째도 얻고 싶어서 결국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알아요? 8명입니다. 그 8명 속에서 태어난 배다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풍습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다윗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으면 제가 묻겠습니까? 다윗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의 집안은 추악한 죄악과 피비린내가 나는 살인사건이 줄지어 일어납니다. 그 예가 사무엘하 13장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동생인데 배다른 여동생이요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압적으로 강간하고 근친상간죄를 범했던 것. 이것을 들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이 일로 다윗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들인 다윗의 가정은요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맙니다. 그를 이어 왕이 된 또 하나의 아들 솔로몬은 더 과간입니다.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반쪽이 나고 멸망의 가도를 달리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쾌락과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비극적인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결말을 맺고 싶으십니까? 욕심과 그 교만의 삶을 살다가 사망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불행을 겪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종과 겸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외식적인 제사나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본문에 보세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의 결말이 뭐요?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교만의 결말은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반대로 순종과 겸손의 결말은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말은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었던 나발의 최후와 또 지혜로웠던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과 겸손의 결말으로 영광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신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결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